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인을 떼시지요. 인을 떼시자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고 각각의 재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을 타고 등장하는 기수들은 인류의 가장 심각한 죄들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흰말 탄 자는 면류관을 받은 교만함과 또 이기고 이기려 하는 인간의 탐욕을 폭발시켜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붉은색 말을 탄 자는 폭력과 전쟁으로 이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성도들에게 죽이게까지 하는 고난을 그렇게 베풀고 있으며, 검은색 말을 탄 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을 해야 하므로 이 땅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음부가 뒤따르는 사망으로 인류의 4분의 1을 죽게 합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어쩌면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 동원하여 이 땅을 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심판을 소개하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따로따로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진행되되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더해 가시는, 재앙의 강도를 더해 가시는 모습으로 묘사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을 소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 정확하게 네 마리의 말의 순서로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4절에서부터 흰말 탄 자를 상징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화평을 제하는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온갖 질병으로 인한 성도들의 고난과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네 마리의 말을 탄 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에 모든 재앙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들에 의한 재앙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재앙들이 왜 임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커다란 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면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 곧 그 이유는 인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물론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이 네 마리의 말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인류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는 분노의 열매에 취하게 되고, 그 결과 기근과 사망, 온갖 질병이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말에서 이 네 번째 말 사이는 우리가 신학자들 이 간에도
논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흰말 탄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슷할 뿐입니다. 면류관도 다르고 예수님은 이미 이겼다고 표현했는데 이기려고 하는 또 이기려는 탐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정서상 또 구조상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흰말 탄 자는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오늘 이 시간에 약간 보충을 해드리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앙이나 재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세에 무엇이 무서우냐면 이단이 미혹하고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일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5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7장의 14만 4천수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5번째 인은 앞에 언급된 4번째까지의 인과 나머지 2개의 인 사이에 결정적인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을 떼게 되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 인심판에서 4번째 인심판까지의 배경은 이 땅입니다. 그런데 5번째 인심판의 배경은 하늘 성소임을 아셔야 돼요. 무대가 바뀌었어요. 땅에서 하늘로.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쫓아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앞에서 일어난 4가지의 심판, 인심판과 이 5번째 인심판이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5번째 인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 그들이 다 허락을 받고 해하려는 권세,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려 오는 칼까지도 여러분 받게 되죠. 2번째 대표적인 이 말이 붉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망의 권세까지 다 받았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번째 인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받는 것은 흰 두루마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속한 자들이 받는 것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권세까지 다 받았어요. 그들이요 온갖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권세를 받은 것에 비하여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받는 것은 흰 두루마기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 대조가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되냐면, 우리가 각 인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과 인 사이에 무엇을 대조시켜서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온갖 권세가 다 주어지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흰 두루마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좀 이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5번째 인을 떼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땅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입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권세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구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한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흰 두루마기인데, 이 흰 두루마기가 뜻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순교적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 구하면은요,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적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다섯 번째 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들수록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교자의 길을 걷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물질과 권세와 세상적인 능력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할 때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도 함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목숨까지 헌신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흰 두루마기를 받을 만한 성도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의 능력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역으로 우리에게 다스림받고 굴복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이김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설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아니면 죄를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죽지 않는 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어리석은 실패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승리요, 사탄과 세상을 향한 온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승리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생명까지 포기하는 순교적 삶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결국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대로 그분의 공의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원고 그대로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좀 강조하고 싶지만 내가 진정한 성도인가 아닌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능력과 부귀를 구하고 있으면은요, 나는 흰 두루마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이 땅 가운데서 비록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구하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이 세상 것보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구하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 정말로 나중에 성소에,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사탄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다른 것으로 협박하거나 다른 것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는 적당히 믿어도 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권세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물론 그거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이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걸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그 삶이 전제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심판에서부터 네 번째 심판 사이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인 세상의 권세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정말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인 사이에 보여주는 대조는 그거예요. 너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냐,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만을 구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냐.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이 대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시해주시는 삶의 원칙은요,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정말로 생명 다하여 헌신하는 삶,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에 두실 만한 귀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순교자들의 복수 요청 아닙니까? 이 복수 요청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유일한 탄원 기도 혹은 탄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탄원은 땅 속에서 호소하던 아벨의 피를 연상케 합니다. 동일하죠?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였듯이 땅 아래에서, 지금 성소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탄원의 결과가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땅에서 강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삶이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6장 15절에서 17절을 읽고 확인해 봅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 탄원에 대한 응답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당하는 저들의 삶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추구하던 인생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가리우게 해달라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고 바위가 자신에게 떨어지기를 바랄 정도의 고통스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신앙이죠. 세상에서의 권세, 세상에서의 강함, 세상에서의 부귀를 쫓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를 가장 위태하게 만드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 손에요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원초적 신앙의 본능이 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복수에 대한 요청이 절대로 저급한 윤리의 바탕을 둔 개인적 복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적인 자세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탄원 기도 속에도 자기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지, 그들의 살아있을 때나 지금 탄원 기도를 할 때나 삶의 중심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탄원시를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건 시편에서도 다윗이 여러 번 드린 이 탄원시와 흡사합니다. 먼저 시편 79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탄원시죠. 개인적인 다윗의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속히 피 흘림과 더불어서 탄원해달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복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순교자들의 삶의 중심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아픔은 배제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받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원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또 한 번 나옵니다마는 대주제이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 받는 것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 내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 자랑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됨 노가짐에 여러분 실패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런 공로사상이 드러나시거든, 혹시 생각이 나시거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하여 내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즐거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이 탄원 요청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권의 중심성 회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순교자들의 반열에 쓴 사람들의 삶의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시간도 하나님 중심, 공간도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주권 아래서 그들 자신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사도 요한부터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미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볼 때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은 그들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 소망하는 삶,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헌신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직 그분의 나라만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삶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새로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대주제여 이런 표현을 쓰냐면, 대주제란 표현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 선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주제여란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겸손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정한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이 주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주인일 수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고와 헌신해놓고도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종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참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판단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고난 가운데 나를 두셨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되고 거룩하신 대주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소원하는 성도의 인내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믿음에, 여러분 이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부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해주세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절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탄원될 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말은 요즘에 새벽에 강의하는 출애굽기 29장 강의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를 데려오고 안수합니다. 죄인과 동일시하죠.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잡을 때 흘린 피를 가지고 제단 여러분 이 귀퉁이에 있는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어디에 쏟죠? 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이 여러분 모티브를, 희생 제물의 모티브를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묘사된 것은 이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 사역을 위하여 희생한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순교한 희생한 사람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순교자들이 죽임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고 여러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를 놓고 여러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진 증거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다 보니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은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교자들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저 표현이 능동태로 표현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똑같아요. 오늘 우리 9절과 1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그들이 가진 증거란 말은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소유격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외향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내적으로는 그들 심령 속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요 말씀밖에 없었고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6장 9절의 의미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온 삶으로 증거한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성소에 있는 제단 아래에 두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정의하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요, 여러분,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있어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요,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자신의 목숨 때문에, 소유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그들이 진정한 산 순교자로서 훗날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건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까지 십자가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강수같이 흐르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도대체 흰 두루마기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다 아름다운 권세,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못 가져서 안다라는 그것을 다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세상 가운데서 순교와 고난과 박해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왜, 죄송합니다 표현이, 고작 흰 두루마기 하나만 주시는가? 흰 두루마기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물론 이것이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모습을 상징해요. 이거 우리가 흰옷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용어예요. 어떤 것이냐면 무죄를 선언했을 때, 옛날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여러분, 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흰 돌입니다. 무죄한 자에게는 흰 돌을 던지고요, 유죄한 자에게는 검정색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서신서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으로 오해당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목숨 다하여 감옥에서 여러분 투옥되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하다고 무죄 판결을 해주시는 장면이 여러분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앞에서 거룩하고 참되다 하나님을, 대주제인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판결에 흠이 없으셔요.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요, 충성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원해 주는 날이 와요. 그 신원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 판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흰 두루마기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참으로 자유자이다, 나를 위해서 산 순교자라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자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표식이 흰 두루마기를 준다고 하는 표식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흰 두루마기는 1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철장 권세로 다스리게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는요,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 소유하느라 세상 것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산아 무너져라, 바위와 내게 떨어져라,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해받았는지 모르지만 너는 나의 진정한 순교자라고 인정받으시면서 예수님 자리까지 높여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잠시 동안의 쉼을 보게 되면요, 이 쉼은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시 동안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척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잠시 동안이라고 하셨고 사탄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때가 잠시 동안임을 알아요.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시간의 길이에 집중하게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공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간의 길이에 장소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의 구주 되시고 대주제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우리가 하나 넘어가야 될 고비가 수가 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절대로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가 찬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는 죽어라, 몇 명까지 죽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수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을 내놓고, 예를 들면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 무엇입니까? 핍박, 박해 있을 수 있지만 죽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고난을 거기에다 놓으셨을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 이 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순교자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목숨을 안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문자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하나님 성소 아래서, 제단 아래서 흰 옷 입고 하나님과 달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무분별한 죽음이 여러분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 자아가 죽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목숨이 몇 수십 개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삶,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주인된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수는요 하나님께 충족되어 있는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7장에서 14만 4천 수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자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이지 실질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처럼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들의 그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가 안 가시거든 나중에 7장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와 14만 4천에 대해서 해석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적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답게
오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는 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실 때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것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